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과 겸손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태요 고상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수 햇빛 그 짙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 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어답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먹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같이 머리 숙여 우리 한 주간에 또 지나온 11달을 생각하면서 참회와 회개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참으로 추구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주님의 버림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극히 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옵나니 항상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바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그 능력의 손으로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소망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만
일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장로 장립 받은 후에 첫 번 대표 기도 김종협 장로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평화와 마음을 위로받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난 11달 동안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던 모든 예배와 기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세운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일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준비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이 참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옥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그 희망의 끈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귀한 본분 내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선교함으로 주님의 명령 이 땅 위에 이루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고 부요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의 분량대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뿌린 대로 열매 맺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복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204장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4장을 선곡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2주 지나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쪽은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으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강단에서 목사가 15일 동안에 2번 죽을 뻔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 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독한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죽을 뻔했는가 하니, 첫째는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고요. 둘째는 집에 오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 발치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고 참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서서 설교하고 목양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자리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시간 참으로 이 자리,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고자 또 기도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현장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유튜브, 10시에 우리 가족 예배, 11시에 유튜브, 3시에 유튜브, 그리고 또 가까운 교회,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 방문해서 또 예배, 이렇게 하루에 4번, 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또 제 자신도 충전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의 예배와 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이 한 주일씩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 속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시구나, 또 말씀을 또 은혜롭게 잘 증거하시는구나, 내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있으나 없으나 출석에 큰 변화가 없고 헌금에 큰 변화가 없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안정된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잘 나타나고 이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인사 좀 해보실까요? 목사님도 좋아 보이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야 한 번씩 하시지. 보름 동안 문자 한 번 안 주시고 전화 한 번 안 주시고 사진 하나 안 보내시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그럼 가만히 계셔.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 쉬시는 목사님 혹시 방해가 될까, 또 괜히 또 지장이 있을까, 괜히 또 그냥 나만 또 잘난 척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아까 빈말이라도 그러대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이 작아졌다고. 얼마나 뻔한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그 소리가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핸드폰을 열었다 켰다 열었다 켰다 쓸까 말까 하다가 못 썼다고.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멀리 떠나 있지만 구역장 방에 또 구역에 이렇게 편지를 좀 쓸까 하다가 자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안식하러 간 목사가 또 편지 또 한다고 하실까 봐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역시 충청도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을 산타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 훌륭한 분으로 정도로 생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런 정도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한 분 넣어서 세계 4대 성자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노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발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리에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은 성인이시지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성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 판전에 올라간 것이 영광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모욕인 것 같은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하얀 피부에 아주 머리가 많고 수염이 있고 그런 아주 의젓한 청년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가 곱슬이고 피부가 까맣고 그리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으신 그런 예수님을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시는 그런 화가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셨는데 그분은 도포를 입으신 예수님,
갓을 쓰시고 갓끈을 매신 예수님, 버선을 신으시고 하얀 고무신을 신으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로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눌린 자, 없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바뀌어 둔갑해 들어왔는데, 바로 예수님은 민중의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민중이었고 민중은 예수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민중인 것은 맞는 얘기일지 몰라도 민중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과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놓고 살아가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프랑스 어느 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허구성 있게 꾸며 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높이에서 본 생각, 자기의 중심에서 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주기를 바랬고, 또 자신들을 인도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자기 소원에, 자기의 목표에 갖다가 끼워 맞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제대로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예수, 이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여론조사를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여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면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주 폄하하고 아주 저질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만 즐긴다고 표현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세리의 친구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참으로 세상의 창녀들과 같이 노는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 그 당시의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은 그래도 괜찮은 평가였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하여 참으로 객관적인 견해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천이 천마디하고 만이 만마디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대답을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바로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단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또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한 번 했던 그 질문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질문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고 또 앞으로 오는 우리의 후대와 모든 세대 속에서 물어보시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질문에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질문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게 된 것은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솔한 대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솔직하고 순수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뭐 좋은 분이지, 혹시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걸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불교의 석가모니, 뭐 이슬람교, 무슨 뭐 원불교 뭐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나은가? 이래서 혹시 예수를 믿는 분 안 계십니까?
솔직하고 순수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자리에서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대답은 어떤 대답이어야 할까요? 망설이는 제자들의 앞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어디를 찔러도 아픕니다.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카콜라의 회장은 내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피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원한다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좋아도 예수, 고난받아도 예수, 죽임받아도 예수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평안할 때만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잘 될 때만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 고백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사업이 망가지고 내 자녀들이 망가져도 내 이 신앙의 고백은 변치 말아야 할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편안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예수님에 관하여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성탄절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도 중에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거나 부활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이단 사상은,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특별히 다른 분은 그는 신성이 있으시고 그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 신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지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걀에서도 나오고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설화는 있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참으로 기적과 능력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통적인 방법을 깨고 탄생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나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제한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탄생케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다시 한번.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으므로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그의 아들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미 베드로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도 없어, 괴변, 아주 그런 말씀이 없으셔요. 요즘 사람들은 점점 입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이 참으로 세지는 것 같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의 입이 지저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대가 악해지니까 입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도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어요. 한결같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참으로 선한 말, 은혜의 말을 기다립니다. 그런 입에서 악한 말, 독한 말, 거짓의 말, 이런 잡말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이한규 목사님 말씀에 대하여 말 설교하는 걸 저도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화가 안 되기에 다시금 교훈을 받고 다시금 도전을 받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는? 죄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없으시니라. 없으시니라.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없으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압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참 이상해서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두부를 참 잘 만듭니다. 엿을 참 잘 굽니다. 메주를 정말 예쁘게 잘 만듭니다. 메주를 잘 엮어서 잘 달아놓습니다. 두부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콩을 불려요. 콩을 퉁퉁퉁퉁 불려가지고 맷돌에 놓고 잘 갑니다. 콩을 넣고 잘 갈면은 비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비지를 살 닦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마솥에 넣고 장작불로다가 불을 뗍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소금에서 나온 간수를 한 이 바가지를 이렇게 떠서 이거 잘 뿌려야 돼. 이걸 그냥 찍 뿌리면 안 돼. 이걸 잘 뿌려야 돼. 그렇게 뿌리면 요 두부는 두부대로 몽글몽글하고 물은 노란 물이 분리가 되는데, 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 콩에서 두부를 빼는 거기에 간수를 쳤을까? 그때 대학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과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간수가 콩과 물을 싹 구분을 해. 그래서 막 떠먹으면 순두부, 그거를 딱 틀에다가 넣어서 눌리면 두부, 엄마 손맛 두부가 나오는 거예요. 두부는 간수가 불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내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깡패라도 괜찮습니다. 도둑놈이라도 괜찮습니다. 장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했던 니고데모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희생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책에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위인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대위였습니다. 자기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올라며 나갔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어떤 부하가 수류탄을 이걸 잘못 해가지고 그만 수류탄이 터지기 직전에 핀을 뽑아가지고 곧 터지게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이 강제구 대위가 자기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습니다. 그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자기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거기에 있는 부하들은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구 대위를 한 계급 죽은 후에 특진을 해가지고 강제구 소령이 되어집니다. 이런 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일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금년이 꼭 20년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전철을 타기 위해서 플랫폼에 있는데 일본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그 전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수연 씨가 아무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나니까 전철이 와가지고 자기를 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이수연 씨를 성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호하고 매년 그 자리에서 이제 기념제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나쁜 면도 있지만 또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도 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희생의 죽음을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대속의 제물로 죽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정점, 최고봉,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이런 죽음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에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한 것이 바로 부활로 나타난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감난산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실 때 구름에 둘러싸여 그가 오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성을 가지셨기에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노인이 이제 의식을 잃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깨를 흔들면서 여보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을 안 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딸이 나 아빠 딸이에요, 눈 한번 떠보세요, 말 한번 해보세요 하고 흔들었지만 꿈쩍을 안 하더랍니다. 돌아가시는가 생각해서 목사님을 초빙했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암흑의 성도님,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떡 뜨더니 내가 예수님을 알지요.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거두더랍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안 들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 그 유튜브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이 시대의 어른이라고 이렇게 평하는데 저는 그 평도 좀 약하지 싶은 그런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2시간을 나와서 간증을 한 것을 한 군데 묶어서 1시간짜리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 예. 안 보신 분은 이번 주간 중에 꼭 보시기를 바라고, 구역장님 중에 전달 안 된 분들은 꼭 전달하셔서 꼭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어제도 봤습니다. 보면서 몇 번을 울었습니다.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많이 알고 말 잘하고 유명 강사 되고 대접받고 자기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따님이 아주 하나 있었는데 너무 훌륭한 따님입니다. 미국 갔습니다. 로스쿨을 훌륭한 성적으로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에 아버지도 모르게 목사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 예수 믿으시라고, 그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그 딸이 이민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날에 죽습니다. 그
딸과 손주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어려운 교수가 많이 충격을 받으면서 과연 삶이란 무엇이고 저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 잘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었던 그 여인보다도 나는 더 못하게 예수님이 끌으셨던 그 옷자락의 끝자락, 땅에 끌리며 흙이 묻고 더러워지고 참으로 이 헤어진 이 예수님의 끝 옷자락이라도 나는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분도 저렇게 변화시키고 저런 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셔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으로 쓰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87세의 간증이니까 금년에 89세가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몰골이 아주 약해지셨습니다. 그래도 소망의 주, 믿음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 85장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참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오신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한없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이 변하여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이 고백을 우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비에 새기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이름은 신미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신은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신은재, 지금 우리 유수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은재 우리 자매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신랑감 되는 조승현 우리 귀한 친구와 같이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우리 제가 늘 우리 신은재 우리 딸을 만날 때마다 우리 참 신실하고 또 아주 착실한 그런 우리 딸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같은 인상입니다. 잘 보세요. 똑같아요, 얼굴이요. 그래서 김연아 언니인가 싶기도 하고 시집을 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혜성같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조승현 우리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두 사람이 아름다운 교제와 또한 좋은 결혼을 기도하고 또 이루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은재, 조승현 귀한 신랑 또 신부로 예비하시고 이제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며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소망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한 해를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24일 날 성탄 전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5일 날 1부 9시, 2부 11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26일 날 1부 9시, 2부 11시 두 번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31일 날은 밤 11시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 1월 2일 날은 1부 9시, 2부 11시 물론 찬양 예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줄어들기는커녕 7,000명, 8,000명, 10,000명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2만 명대로 갈 거라는 우리 질병청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섬뜩했습니다. 더욱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마스크 쓰고 좀 거리 좀 뛰고 인원이 적더라도 성가 연습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흥아파트에 살다가 서천으로 이사간 안향신 집사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어제 소천하심으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4시에 함께 하실 분들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생각합니다. 안향신 집사 시아버지의 소천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115장을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1절, 2절, 4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은혜와